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20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결코 근사하고 좋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수모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수모가 있고 모멸당함이 있고요, 버림받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해받는 일이 없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었다, 누군가한테 멸시를 받는 일이 없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면 가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해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보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나누고 사느냐, 그렇게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놓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공생에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명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K-팝 중에서 혼자 그 앞에 메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인이고 12명의 아이들, 예수와 그의 아이들 해갖고 12명의 이스라엘 팝일까요? 아이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였습니다. 행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라는 얘기만 들으면은 그 소문만 듣고도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지역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렇게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질병 들려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모았으니까 내 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쓰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을 잘 안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물질을 거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주신 그 이유를 못 깨달으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못 깨닫냐면요, 다 사라질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라지신 분들도 많죠.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법이 있잖아요. 나갔으면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간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떠나간 것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자, 다시 모든 것이 돌아오는 비밀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떠났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물 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모든 잃어버린 영혼,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생 동안에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은요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섬길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사랑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까? 지금 용서하십시오.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까?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안 하는 사람은요 내일 안 합니다. 참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내일이면 되겠지, 천만에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일 뿐이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에게 잘 대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잘 대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 계시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형제자매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 살아가세요. 나중이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요 지금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중에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사람 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내일 열심히 일하자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자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섬기자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기업을 가지셨습니까? 학교를 다니십니까?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살아가면 되냐면요,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은 열심히 사십시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정신없이 공생애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가장 우선권은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 보내시고 무리들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대할 시간이 없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바쁠수록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을 대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시잖아요. 왜요? 세상이 바쁘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공생애 동안에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아무리 바빠도 주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주님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분명히 회복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세상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졌는데, 근데 그 소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말은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한테 관심 있어갖고 막 접근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사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한 번만 하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럼 사탄이 건드려 보십시오. 누가 안 넘어지나? 돈 갖고 건드려 보세요. 몸 갖고 건드려 보세요. 관계 갖고 건드려 보세요. 명예 갖고 건드려 보세요. 누가 거기 앞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돈 갖고 오면 주님이 나를 주시는구나. 명예를 갖고 오면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관계를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즐기라고 하시는구나. 사탄이 접근하면요, 사람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사탄의 관심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마음을 가장 아프신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여 세상에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유일하게 건드리지 못하고요,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려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상한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 조종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미혹받는구나, 내가 유혹받는구나, 거의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알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나와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 유혹받는 것은 아는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면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분 앞에 달려 나오셔야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요, 주님의 전을 찾으세요. 마음 상하면 엉뚱한 데로 가시잖아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쓸데없는 사람한테 전화 걸고 술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몸 상하고요, 마음 더 상해요.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함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누가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 씌었다고 소문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사가 그랬고요, 직분자들이 그랬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40년, 50년 믿었어요. 헌신을 나름대로 자랑할 만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집니까? 목사 때문에 멀어지죠? 장로님 때문에 멀어지죠? 권사님 때문에 멀어지죠? 집사님 때문에 멀어지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상해갖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사단의 함정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오래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헛되고 악한 소문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니까 더 설득력 있잖아요. 왜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래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서는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해서 엉뚱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수법은 너무 교활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사탄이 서기관들을 통하여 말합니다. 집혔다라는 말은요, 귀신이 씌었다, 귀신이 내렸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믿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지위, 권력, 위치, 재물을 위해서 이용한 것뿐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뭐라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다 전하는 사람이요, 전하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전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쪼개는지. 여러분 말씀은 쪼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어디 가면은 말씀 쪼개는데 그 말씀을 너무 잘 쪼개갖고요 그냥 신비롭대요. 그러니까 신비로운데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쪼개나갖고. 그냥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그냥 믿고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왜 사랑하신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날 사랑하신대? 지으셨으니까요. 나를 왜 지었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아니 나만 있나? 예, 여러분만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판단이 많아지시지 않으셨어요? 비교가 많아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누가 말씀을 하든 전도사님이 하든 장로님이 하시든 뭐 어느 목사님이 하시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느 틈엔가 누가 하든지 간에 좋다, 나쁘다, 이거 이상하네, 수상하네 계속 분석하고 비교하지 않으세요? 어느 틈엔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교회 맞다 틀리다, 저 사람 맞다 틀리다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요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언제 제일 능력 있는 삶을 사셨어요? 처음 믿었을 때 아니세요? 언제 제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첫사랑일 때 아니셨습니까? 언제 주님을 가장 간절히 만나고 찾으셨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 아니셨습니까? 지금도 그 감격이 있으세요? 지금도 그 사랑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그 순종함이 있으세요? 지금도 그 순수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요? 주님은 지금 만나는 것이거든요. 어저께 만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서 엉뚱한 길로 가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순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순예배에 있는 거 날짜 공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날짜대로 또 약속 잡지 마세요. 이미 2주, 3주 전에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날짜 보고서 약속을 잡으시는 건 뭐예요? 그 날짜 피하세요. 순모임에 참여하세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나지 않으면요 어디서도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능한 한 가까운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누구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단은 악한 소문을 내며 예수님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감정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악한 소문을 귀신 사로잡혔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괘씸한 것들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요, 그들에게 비유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마음에 상하게 한 사람, 여러분으로 하여금 망하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멀어지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또 품어주세요. 괘씸하죠. 괘씸하지만은 또 품어주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싸웁니다.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다 일이 진행되죠. 기분 나빠지면은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열받으면 어떻게 되세요? 뚜껑이 열린대요. 열을 빼야 되니까 뚜껑이 열리는데, 열을 빼기 위해서 뚜껑은 열렸는데 뚜껑이 열리니까요 이성도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열려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 함부로 나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언제 실수하세요? 감정 상했을 때잖아요. 화나고 나면 무슨 말을 하세요? 아, 형제님 왜 그러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좀 격식 있게 좀 싸워보세요. 마음 상하면은 여보, 당신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깊이 상하고 찢어졌는지 아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훈련해보세요. 저희는 가정에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존칭어를 써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존경어를 쓰니까요 나중에 몇 번 얘기하다 보면요 얘기하다가 화가 나갖고 그만둬요. 왜요?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어를 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는 게 진짜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화나는데 기도가 생각이 나냐고.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진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또 죄 짓게 되잖아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죄 짓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그 죄를 짓게 아니해 주는 유일한 분,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을 찾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한번 들어보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첫째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어느 누구냐가 아닙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우리 모두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든 집이든 사탄이든 분쟁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집안을 망하게 하려면요 누군가 가갖고요 헛된 소리 하나만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요 그 집안 망하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그 나라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가 나라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소문이 들릴 때에 그 소문은요 왜 주시는 줄 아세요? 왜 들리게 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라고요. 자,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대한민국 교회 다 다녔나?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국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뭐 힘들고 어려운데 미국이 뭐 날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니요, 미국은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동포 북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땅과 무슨 관계가 있냐? 나하고는 관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북한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멀어진 형제관계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멀어진 가족관계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이러한 헛된 소문을 통하여 몸을 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에 잠기시고 더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혹은 나라 민족 가운데에 헛되고 악한 소문들이 들릴 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고 엄숙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때는 심판자의 경고하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 간에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간에는요, 지켜야 되는 선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회복될 길이 있어요. 가서 뭐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 영원한 죄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끼리 잘못한 것은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많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이에는 이라 그랬다고요, 이를 하나 부러뜨렸는데 가갖고 왕창 다 부러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당한 만큼, 근데 당한 만큼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내가 얼마나 당했는가 가서 계산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꾸 그거보다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새로운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무의 열매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무의 열매는요,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주인이 먹는 거예요. 열매 맺힘은요, 다른 사람들로 먹게 하려고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삶의 열매는요, 나 먹자고 맺혀지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맺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 풍성케 하시는 거 아세요? 가만히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맺는 열매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다른 사람이 맺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게 하세요.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담쳤어요, 뭐 벽 쳤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열면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고난받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해받는 그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갔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훈장이잖아요.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멸시받은 훈장이 하나가 딱 붙어있어요. 왼쪽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손해본 훈장이 딱 하나 붙어있어요. 등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받은 고난의 훈장이 등짝에 커다랗게 하나가 꽉 붙어있어요. 그 조금 자그마한 게 다 구석구석 다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안 신나시나 봐요. 그게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함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 없어요. 이거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없어요. 언제 알게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장 4절 5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 어려우면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거, 믿음 없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냐?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 21세기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주님 앞에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있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네요.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으로, 지식이라는 걸로, 경험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완전하다면 네, 그래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 지식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전부다라면 그 경험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 아는 대로 다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서 나는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왜 이렇게 잘난 체를 많이 하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지요. 어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내세우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뻔뻔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바가 없다면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세요? 지난 50년 동안 주님을 만난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지난 인생 동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온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조금만 아프면 실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조금만 오해받으면 화내갖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면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성령님이 오시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역시 성령님의 행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리 궁금해도요, 세상 보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화려함도요, 명예로움도요,
권력도요, 부귀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충만하셔서 남은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20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결코 근사하고 좋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수모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수모가 있고 모멸당함이 있고요, 버림받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해받는 일이 없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었다, 누군가한테 멸시를 받는 일이 없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면 가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해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보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나누고 사느냐, 그렇게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놓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명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K-팝 중에서 혼자 그 앞에 메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인이고 12명의 아이들, 예수와 그의 아이들 해갖고 12명의 이스라엘 팝일까요? 아이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였습니다. 행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라는 얘기만 들으면은 그 소문만 듣고도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지역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렇게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질병 들려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모았으니까 내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을 잘 안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물질을 거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주신 그 이유를 못 깨달으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못 깨닫냐면요, 다 사라질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라지신 분들도 많죠.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법이 있잖아요. 나갔으면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간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떠나간 것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자, 다시 모든 것이 돌아오는 비밀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떠났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물 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모든 잃어버린 영혼,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생 동안에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은요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섬길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사랑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까? 지금 용서하십시오.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까?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안 하는 사람은요, 내일 안 합니다. 참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내일이면 되겠지, 천만에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일 뿐이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에게 잘 대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잘 대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 계시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형제자매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 살아가세요. 나중이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요, 지금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중에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사람 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내일 열심히 일하자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자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섬기자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기업을 가지셨습니까? 학교를 다니십니까?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살아가면 되냐면요,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은 열심히 사십시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정신없이 공생애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가장 우선권은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 보내시고 무리들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대할 시간이 없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바쁠수록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을 대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시잖아요. 왜요? 세상이 바쁘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공생애 동안에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아무리 바빠도 주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주님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분명히 회복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세상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졌는데, 근데 그 소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말은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한테 관심 있어갖고 막 접근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사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한 번만 하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럼 사탄이 건드려 보십시오. 누가 안 넘어지나? 돈 갖고 건드려 보세요. 몸 갖고 건드려 보세요. 관계 갖고 건드려 보세요. 명예 갖고 건드려 보세요.
누가 거기 앞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돈 갖고 오면 주님이 나를 주시는구나. 명예를 갖고 오면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관계를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즐기라고 하시는구나. 사탄이 접근하면요, 사람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사탄의 관심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마음을 가장 아프신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여 세상에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유일하게 건드리지 못하고요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려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상한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 조종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미혹받는구나, 내가 유혹받는구나, 거의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알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나와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 유혹받는 것은 아는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면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분 앞에 달려 나오셔야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요 주님의 전을 찾으세요. 마음 상하면 엉뚱한 데로 가시잖아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쓸데없는 사람한테 전화 걸고 술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몸 상하고요 마음 더 상해요.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함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누가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 씌었다고 소문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사가 그랬고요 직분자들이 그랬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40년 50년 믿었어요. 헌신을 나름대로 자랑할 만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집니까? 목사 때문에 멀어지죠? 장로님 때문에 멀어지죠? 권사님 때문에 멀어지죠? 집사님 때문에 멀어지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상해갖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사단의 함정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오래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헛되고 악한 소문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니까 더 설득력 있잖아요. 왜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래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서는 그렇구나 라고 얘기해서 엉뚱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수법은 너무 교활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사탄이 서기관들을 통하여 말합니다. 짚혔다라는 말은요, 귀신이 쓰였다, 귀신이 내렸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믿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지위, 권력, 위치, 재물을 위해서 이용한 것뿐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뭐라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다 전하는 사람이요, 전하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전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쪼개는지. 여러분, 말씀은 쪼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어디 가면은 말씀 쪼개는데 그 말씀을 너무 잘 쪼개갖고요, 그냥 신비롭대요. 그러니까 신비로운데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쪼개나갖고. 그냥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그냥 믿고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왜 사랑하신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날 사랑하신대? 지으셨으니까요. 나를 왜 지었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아니, 나만 있나? 예, 여러분만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판단이 많아지시지 않으셨어요? 비교가 많아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누가 말씀을 하든, 전도사님이 하든 장로님이 하시든 뭐 어느 목사님이 하시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느 틈엔가 누가 하든지 간에 좋다, 나쁘다, 이거 이상하네, 수상하네, 계속 분석하고 비교하지 않으세요? 어느 틈엔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교회 맞다, 틀리다, 저 사람 맞다, 틀리다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요,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언제 제일 능력 있는 삶을 사셨어요? 처음 믿었을 때 아니세요? 언제 제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첫사랑일 때 아니셨습니까? 언제 주님을 가장 간절히 만나고 찾으셨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 아니셨습니까? 지금도 그 감격이 있으세요? 지금도 그 사랑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그 순종함이 있으세요? 지금도 그 순수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요? 주님은 지금 만나는 것이거든요. 어저께 만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서 엉뚱한 길로 가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순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순예배에 있는 거 날짜 공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날짜대로 또 약속 잡지 마세요. 이미 2주, 3주 전에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날짜 보고서 약속을 잡으시는 건 뭐예요? 그 날짜 피하세요. 순모임에 참여하세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나지 않으면요, 어디서도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능한 한 가까운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누구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단은 악한 소문을 내며 예수님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감정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악한 소문을 귀신 사로잡혔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괘씸한 것들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요, 그들에게 비유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여러분으로 하여금 망하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멀어지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또 품어주세요. 괘씸하죠. 괘씸하지만은 또 품어주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싸웁니다.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다 일이 진행되죠. 기분 나빠지면은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열받으면 어떻게 되세요? 뚜껑이 열린대요. 열을 빼야 되니까 뚜껑이 열리는데, 열을 빼기 위해서 뚜껑은 열렸는데 뚜껑이 열리니까요, 이성도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열려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 함부로 나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언제 실수하세요? 감정 상했을 때잖아요. 화나고 나면 무슨 말을 하세요? 아, 형제님 왜 그러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좀 격식 있게 좀 싸워보세요. 마음 상하면은, 여보, 당신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깊이 상하고 찢어졌는지 아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훈련해보세요. 저희는 가정에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존칭어를 써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존경어를 쓰니까요, 나중에 몇 번 얘기하다 보면요, 얘기하다가 화가 나갖고 그만둬요. 왜요?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어를 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는 게 진짜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화나는데 기도가 생각이 나냐고.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진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또 죄 짓게 되잖아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죄 짓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그 죄를 짓게 아니해 주는 유일한 분,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을 찾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한번 들어보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첫째,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어느 누구냐가 아닙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우리 모두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든 집이든 사탄이든 분쟁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집안을 망하게 하려면요, 누군가 가갖고요 헛된 소리 하나만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요 그 집안 망하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그 나라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가 나라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소문이 들릴 때에 그 소문은요 왜 주시는 줄 아세요? 왜 들리게 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라고요. 자,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대한민국 교회 다 다녔나?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국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뭐 힘들고 어려운데 미국이 뭐 날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니요. 미국은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동포 북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땅과 무슨 관계가 있냐?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북한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멀어진 형제관계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멀어진 가족관계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이러한 헛된 소문을 통하여 몸을 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에 잠기시고 더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혹은 나라 민족 가운데에 헛되고 악한 소문들이 들릴 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고 엄숙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때는 심판자의 경고하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 간에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간에는요, 지켜야 되는 선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회복될 길이 있어요. 가서 뭐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 영원한 죄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끼리 잘못한 것은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많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이에는 이라 그랬다고요, 이를 하나 부러뜨렸는데 가갖고 왕창 다 부러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당한 만큼, 근데 당한 만큼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내가 얼마나 당했는가 가서 계산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꾸 그거보다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새로운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무의 열매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무의 열매는요,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주인이 먹는 거예요. 열매 맺힘은요, 다른 사람들로 먹게 하려고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삶의 열매는요, 나 먹자고 맺혀지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맺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 풍성케 하시는 거 아세요? 가만히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맺는 열매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다른 사람이 맺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게 하세요.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담쳤어요, 뭐 벽 쳤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열면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고난받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해받는 그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갔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훈장이잖아요.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멸시받은 훈장이 하나가 딱 붙어있어요. 왼쪽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손해본 훈장이 딱 하나 붙어있어요. 등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받은 고난의 훈장이 등짝에 커다랗게 하나가 꽉 붙어있어요. 그 조금 자그마한 게 다 구석구석 다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안 신나시나 봐요. 그게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함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 없어요. 이거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없어요. 언제 알게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장 4절 5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 어려우면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거, 믿음 없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냐?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 21세기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주님 앞에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있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네요.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으로, 지식이라는 걸로, 경험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완전하다면 네, 그래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 지식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전부다라면 그 경험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 아는 대로 다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서 나는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왜 이렇게 잘난 체를 많이 하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지요. 어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내세우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뻔뻔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바가 없다면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세요? 지난 50년 동안 주님을 만난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지난 인생 동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온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조금만 아프면 실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조금만 오해받으면 화내갖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면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성령님이 오시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역시 성령님의 행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리 궁금해도요, 세상 보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화려함도요, 명예로움도요, 권력도요, 부귀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충만하셔서 남은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